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,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였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스라엘은 명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요, 운명 공동체입니다. 하나님 역시 이런 이스라엘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각각 지파로 보시지 않고 한 공동체로 보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에도 12지파의 대표 모두를 불러 언약을 맺고, 또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12지파를 각각 모두에게 행하였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파와 족속들 역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두신 그 질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길은 공의로우며 그리고 불공정과 불의함이 없습니다.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에요. 공동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.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공동체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.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. 그것은 이미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죄,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를 물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신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시는 이유,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,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, 그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교회 와서 내 것, 내 새끼, 내 가족 찾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에요.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모든 주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. 생각하게 들으셔야 돼요. 오늘날 교회가 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그리고 왜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가? 왜 세상에서 이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?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.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,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.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고,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.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.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.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.